네, 주안의 만나 4월 29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속성에 의지하여서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족적을 근거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신뢰를 잃었다든지 혹은 관계 회복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서 그 사람의 본성과 속성에 나 자신을 기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래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이러한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자신들의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로 주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통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이 과정에서 동일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속성이에요. 그에 대하여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제 목자와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자, 1절에서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리고 8절에서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원 주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포도원 주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소유된 그 대상들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기 위하여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소유를 위하여서, 소유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의 백성들이 좋은 꼴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양식과 많은 눈물을 또 먹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러한 진노 앞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즉,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고난, 삶의 부조리,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길들과 같은 것들이 내 앞에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앞에 두고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좌절하고 낭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한 나름 알아서 적응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라라고 합니다.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서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신 분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유실론적 세계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인격적인 호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첫째는 이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까지 나의 삶의 신실함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옮기셔서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목자와 포도원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더 승화되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후에 우리는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양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그의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분이 있음에도 우리 역시 우리의 범죄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조롱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담을 치신 것,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힘은 절대 자신의 환경이나 내적 변화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힘이 납니다. 성도들의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3절과 7절과 19절에서는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짐의 요소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실 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살아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고통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소생시키십니다. 이러한 소생의 역사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길을 잃었더라도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참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